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다 같이 임재호흡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가 소성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계획들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정말 온전히 주님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하나 되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어떤 악한 것들도 이 예배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또한 찬양을 인도하는 저에게도 정말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여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가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그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나는 죽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내가 죽고 아버지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흐름으로써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죽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가 호흡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 샘솟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 그 샘솟는 아버지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그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묶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감정에 묶여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버겁고,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 나를 올무에 매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끌려다니게 하는 그 모든 거짓자의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압니다.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그 기쁨과 아버지의 그 자유함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속에 그것들이 아버지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자유함을 하나님도 우리가 자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아버지 내 경험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말씀에 아버지의 생명의 나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늘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옵시고, 이제는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가 아니라 그 내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나로 내 혼이 소송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남으로 그것을 날마다 나타내므로 아버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 위로부터 임하셔서 우리의 뱃속 깊은 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중,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심어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아버지 상황과 문제에 묶여서 이 땅에서 하나를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체험되어지는 신비로운 이 밤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오늘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기억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특별히 자유인인 것을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무도 모르신다는 표정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유인이 아니었죠.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았지만 그 성경의 지식이 오히려 나를 그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율법을 아는 사람이 율법을 단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종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유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로 그 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인인 걸 강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국권 앞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홀로 실험하면서 성경에 자기가 그 배운 수많은 지식들, 왜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내가 죽이러 다닌 그 일을 했을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은 뭐지? 나는 정말 누구보다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지? 그 모든 가운데 얻은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연합했잖아요. 또 부활하심 연합했잖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 옛 본성, 옛 죄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옛 자와 옛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나 그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고체계, 여러분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 안 하면, 우리의 현재 기준으로 생각 안 하면 죽은 거잖아요. 사고체계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게 뭐죠? 겉사람, 거짓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나가 내 본질이 아님을 깨닫고 그 나가 누구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나? 네. 겉사람에 속한 사고체계 거짓자잖아요. 그게 내 본질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뭐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가 진짜 나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많은 걸 돌아볼 필요도 없이 오늘 하루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신의 통치를 받고 부모에게 받은 그 이름으로 사는 하루였습니까? 소위 말하는 나의 하루. 아니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 삶을 못 살면 여러분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돌아올 필요 없습니다. 정죄하는 건 누가 원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정죄하면 판단을 놓고, 판단하는 건 뭐죠? 부정하는 마음을 놓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사망을 낳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 일에서 늘 돌아보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삶을 많이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많이 삽니까? 옛날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도 그럽니다. 제가 노원구 모동에 살았었는데 우리 아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제가 용감하게 팔았습니다. 집값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교회 이사 올 때도 이 정부에서 이렇게 집값이 오를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좀 올랐는데 이 교회 보증금 좀 셌거든요. 얻기 위해서 가감하게 집 팔았습니다. 집 계약금으로 남은 잔금 치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고 정죄하고 뭐가 남죠? 자신을 판단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저항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러면 그게 맨날 도도리 표현이에요. 뭘 해도 항상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지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근데 그건 내 본질이 아니거든요. 죄를 짓는 거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 복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은 하나님과 주와 합한 자를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 본질이 나인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판단할 게 없잖아요. 뭘 정죄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습관대로 자신을 계속 정죄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신에게만 그러면 여러분 다행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가족에게.
우리 남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자식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식은 누구 탓합니까? 싹 다 아빠 엄마 탓하잖아요. 입만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입만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내는 누구 탓합니까? 남편 때문에. 남편은 누구 탓합니까? 아내 때문에. 부끄럽지만 저도 아직 그럽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도 저도 그럽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쉬운 예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잖아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사도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삶 주체가 뭐죠? 주된 주제가 죄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주로 생각하는 건 죄에 대인 거잖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럼 마음이 심는 건 뭐냐고요? 죄.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과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제 일상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나누었고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임재호흡 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태초에 처음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혼을 가진 살아있는 생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깊게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뱉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임재호흡 훈련을 자꾸 하면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넘친다고 그랬죠.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배웠잖아요. 진리인 걸 믿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아담의 범죄로 파괴된 하나님 나라가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 그걸 알지만 내 삶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괴리감이 있잖아요. 아는데 여러분 왜 안 될까요? 그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삶입니까? 이 성경 안에 예수님처럼 우리 찬양 가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데 왜 여러분 소망하는데 그렇게 못 살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 수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있지만 나를 의식하는 주체 자기의식된 혼은 여전히 타락한 채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영밖에 없죠. 그죠? 우리의 혼과 몸이 거듭나진 않았잖아요. 그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후임 자체에 택함 받는 사람만 완전한 영혼 육의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은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오늘도 같은 말 하네? 말까리 하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인 그 존재 그게 누굽니까? 이게 혼이라는 겁니다. 그 혼은 여전히 타락한 채로 있잖아요. 왜요? 내 생각, 내 경험, 이 내 몸, 내 신체, 이 피지컬이 나인 줄 알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담은 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그냥 아담의 그 혼을 통해서 아담의 영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께서 아담의 영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아담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했기 때문에 아담의 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마음판에 뭘 버립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우주가 이 지구 전체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 동산 하나하나가 들어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마치 미니 어처처럼 이 지구가 들어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 아담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좀 더 쉽게 풀면 여러분 날마다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십시오.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닙니다. 뭐 사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기가 먼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기름 부으심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태초에 아담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쉬던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여러분 그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 세상이 틀려 보이는 거죠. 이 코로나 때에 여러분 이제 위도 코로나를 시작했지만 진짜 긍정적인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표현하죠? 이 정도 표현하잖아요. 그래도 살만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도 살만해요. 멋진 표현일까요? 하나님 자녀의 표현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현실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들이 정말 상상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가 아니라 내 현실에도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믿고 오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영화에도 있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자녀라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하늘이 무너졌어도 내 회사가 부도가 났어.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거 도라이야.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 저거 외계인이야. 저거 사차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같이 교회 다녀보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마지막 명절 주님이 공생에서 네 번째 맞으시는 6월절에 십자가를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에 있는 수전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께서 계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죠.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 생수의 강을 막지 마시고요. 그 생수의 강을 항상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 생수의 강 안에 여러분 항상 빠져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생명 가운데. 그래서 정말 우리 임재호흡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숨,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씀. 이 호흡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율신경계도 자리 잡습니다. 이게 곡식호흡이거든요. 명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경의 아류인 거죠. 임재호흡을 하면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온전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1:1.1로 정확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막 넘치는 겁니다. 저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뭡니까? 길을 가다가도 우리 이런 고백해야죠. 하나님, 저는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아버지의 음성. 주님,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성령님께서 날마다 그 일을 하시기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그렇게 많이 머물진 않았습니다. 모든 지역 다 마찬가지죠. 첫 번째 같은 빌립보 지역,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그 지역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를 갔잖아요. 또 거기서 베레아로 가고 또 고린도로 아덴까지 내려갔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여러 지역에 잠깐 머물면서 제자들을 급속하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뭐라고 그러시죠? 장로들을 세워서 같이 금식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리더, 제자로 세우고 그곳에 목회자로 세우고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급속한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들을 더 온전한 자로, 고린도서 1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서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서신서의 핵심이 뭘까요?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땠죠?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서 그 위대한 사도에서 모든 것을 배웠잖아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전수 사역으로 물려받았듯이.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뭐죠? 서신서를,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고린도 전서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정말 자유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그것을 누리고 전하라고 한 그 핵심적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수많이 나누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어떤 삶이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죽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말씀을 배워도 또 수많은 말씀을 공부해도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정말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존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겉사람에 속한 나를, 그 거짓자를, 나의 사고체들을 나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아닌 걸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 날마다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치려니까 사람들이, 그 주위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빼돌렸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고향에 다소까지 보냈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강요로 나와서 3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날마다 한 게 뭘까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정말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나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 평강, 여러분 느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무한 평강과 희락이구나. 여러분 정말 그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자녀들 있으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그 태에서 나왔죠? 특히 자매님들 생명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하고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면 내 자식입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떠한 체험을 하고 어떠한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가 가기 위해서, 장차 나아가기 위해서 미리 서신서를 보낸 좀 특이한 서신서, 다른 서신서라고는 틀리죠, 그죠? 다른 서신서들은 다 방문했던 지역에 보낸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아니거든요. 그 로마 교인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 너무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온 게 없습니까? 그런 경험 한 사람 전 본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단 말입니까? 이건 뭡니까? 오직 두 차원의 삶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의 혼이 깨어날 때
우리의 혼이 성령님 안에서 깨어날 때 다윗의 표현대로 우리의 혼이 소생될 때 같이 살아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생각을 나라고 세상에 대한 그 감정, 경험을 나라고 내 몸을 나라고 의식하는 그 자기의식의 혼이 깨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혼이 어디에 들어가서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죠. 이 일에 여러분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많이 자면 10시간 잔다고 자고요. 너무 많나요? 10시간? 9시간 빼면 몇 시간이죠? 15시간 남네요. 그죠? 15시간의 반이면 7시간 반, 8시간 잡고요. 8시간. 여러분 8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칩시다. 8시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도원 가시면 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심정으로 정말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기름 부심이 넘칠까요? 절대 안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 뭐 합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16시간, 하루에 24시간, 저 8시간 잤다고 치고 16시간 깨서 있는데 그 중에 반인 8시간을 기도했지만 기도하지 않는 나머지 반 8시간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의 사고체계 돌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돌아갔잖아요. 6만 가지에서 7만 가지 생각,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걱정, 염려, 그리고 자기 욕망 체계들. 지난주에도 우리 나누었지만 뭐라 그랬죠? 이 겉사람의 사고체계는 늘 내가 추구하는 걸 가져야지 온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 온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겉사람 늘 내가 추구하는 걸 가져야 되잖아요. 돈이 부족하면 그 돈을 가져야 되고, 사랑이 부족하면 그 사랑을 채워야 되고, 사람이 부족하면 그 사랑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아까 설교 모두에 나온 대로 늘 정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모든 게 미래적이잖아요.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변화될 거야. 좀 더 노력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거야. 좀 더 내가 노력하면 우리 남편이 변화될 거야. 좀 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내 아내가 변화될 거야. 내가 하나님 좀 더 열심히 믿으면 내 자식 변할 거야.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육신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 전에 여러분 정말 죽기를 부탁합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 뭐 하냐고요. 매일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십시오. 임재 호흡을 통해서 호흡하시고 하나님 생명 없이면 죽는다는 여러분 그런 결단을 가져야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이후에도 또 돌아가서 3차 여행 이후에 어디를 가죠? 마치고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말렸죠 다.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런데 기꺼이 나아갔잖아요.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로마로 압송됐잖아요.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재판받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좀 오늘 말씀과는 과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이죠. 그죠? 11명의 제자 이름은 1장에 딱, 사도행전 1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들의 행적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이 사람들은 2장, 3장까지 나옵니다. 요한까지 포함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1세대 정말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도지안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배운 그 제자들은 오히려 스스로 한계 짓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어떤 박해죠? 스데반의 죽음.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도들은
예수님의 11제자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도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처음 파견한 안디옥 교회도 이름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동기?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오면서 여러분 그렇게 로마에 가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전하고자 갈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갈망이 여러분 그냥 생겼을까요? 날마다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만 머리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정말 성경의 지식으로는 박사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진 적 없는 그대로 살다가 육신의 호흡이 끝난다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삶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평강, 기쁨이 넘치는 그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거든요. 제 양심도 조금 찔립니다. 저도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저와 함께 이를 목숨 겁시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주일날도 나누었지만 우리끼리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되면서 내가 많이 변해서 하나님을 더하라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다는 것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사명이라고. 고대 고린도 도시에는 올림픽과 비슷한 경기가 3년마다 열렸습니다. 그 대회를 이스무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다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그거는 상급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택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택함받은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달려갈 길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방향이 없는 것을 하고 싸우기를 그 이스무스의 종목 중에 권투 종목도 있었거든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날마다 복종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내 몸을 친다는 표현이 권투 선수가 얼굴을 때려서 상대를 다운시킨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헬라어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의미가 와닿지는 않지만 자칫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 고대 고린도 도시에 또 올림픽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유인과 노예 계급이 있었으니까 훈련하면 사람을 막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먹으로 얼굴 때리는 건 다 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수들이 훈련받았대요. 그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여러분이 가진 재산 많습니까? 가진 지식이 어마어마합니까? 인맥이 인프라가 무지막지합니까? 블로그 하나 만들면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몰려드는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세상에 기반해서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기초한 사고체계 그 거짓자로 사는 건 세상과 관계하는 거잖아요. 거짓자는 모든 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욕망도 그렇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뭡니까? 꼭 자식을 이렇게 교육시켜 잘 살고 이 동네 가야 잘 살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학원이 다 몰려있는 동대로 자기는 이사 오고. 왜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겉사람의 기초에서 산다면 모든 것 세상과 관계하는 거거든요. 외부로부터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결국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죠? 세상신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걸지만 결국 내 마음속에서 돌아가는 건 뭐죠? 외부와 관계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겉사람의 사고체계를.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냐고요? 이 세상신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몸만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에는 우리의 혼과 의식체인 혼과 우리의 피지컬 몸 두 가지를 가르쳐서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을 때 우리의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의식체인 혼은 어떻게 되느냐. 혼도 같이 흥분이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그 영은 거듭났던 영은 하나님 안에 속한 영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님은 삶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한테 깨어난 혼으로 내 의지로 정치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 안에 속한 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걸 나타내는 존재잖아요. 바로 그 혼. 아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바로 그 너. 여러분의 혼이 날마다 깨어나게 하셔서 성령님 안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 사고체계들 그 행실들 다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일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부탁한 대로 여러분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와 관계합니까?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오잖아요. 뭐 주일날 안 웃죠. 왜 고독사 한다 그랬죠? 굶어서 고독사 하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고독사 하는 거죠. 정신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인 식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겉사람의 기초에서 세상 외부와 관계에서 세상신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합시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탁월하고 싶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싶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시키시는 말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의 판타지가 아닙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 판타지 세계들 성경 여러분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그 일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날마다 느끼고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불가능을 이루어냅시다. 남들이 다 하는 일, 또 똑같이 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소위 말하는 판타지라고 여기는 일,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입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우리 이 일에
우리 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놓으시니 우리의 혼이 소송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함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에, 특별히 아버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나를 맡기고 그 외부적인 에너지와 교환하면서 주님이 그것에 동조되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에너지들에 내 마음을 주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뱃속 깊은 데서 넘치는 그 생수의 강,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밟는 땅 모두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위로부터 임하시어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뱃속 깊은 데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영영 생명이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이끌리는 것에 동조되어서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영 생명이신 그 주의 생명의 말씀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사랑이 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막고 있는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이 파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 뱃속 깊은 데서 생수의 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님,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늘 산소를 마시고 아버지 우리의 음식물을 다 산화시키고 마지막에 남은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 아버지 생물학적인 호흡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생기로 호흡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에너지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길들을 아버지 돌아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함께 바로 나아가며 그 길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겨나며 주변의 사람들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다는 그 말을 날마다 듣는 주의 귀한 딸, 아들, 딸들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가슴에 불타는 그 로망이, 주님, 내 거짓자가 추구하는 그 언젠가의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단 말입니까? 주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는,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서 잠들지 않는 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부터 우리 모두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겉사람이 추구하는 그 미래의 언젠가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갈망 때문에 잠 못 드는 우리가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또 매일의 삶에서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또 연합하여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